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장 9절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하십니다. 참 빛은 곧 사람들에게 있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 그 다음에 참빛, 참빛은 곧 생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빛은 곧 사람들에게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비유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참빛이라는 그 빛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사람에 대한 실존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게 된 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미 뿌리에서 가지가 잘라나간 것처럼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죽은 자가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하여 모든 땅도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말씀,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다 동일하게 끊겨졌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담겨져 있던 그 은혜가 어긋나게 된 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돌아온 저주받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뭐였죠?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수면 위에 가득 차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셨던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빛,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이잖아요, 말,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스피커에 인격이 들어있고 뜻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빛이 있으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빛이 뚝딱 생기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 그 말에는 능력이 없고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적 권위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빛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말이라는 그 내용이 나갔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가 말이라는 내용이 나갔지만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천지를 창조케 하시는 하나님 자체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갔지만 곧 그 말씀 자체에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에 의해서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나온 단순히 언어처럼 보이지만 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말씀으로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빛은 곧 생명이래요. 어떤 생명이요?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요, 그 안에 무엇을 담으셨어요? 생명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 생명이 곧 사람들 안에 있는 빛하고 똑같대요. 생명을 그럼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생명이 있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빛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도 만들고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혼돈한 것이 무엇이 생기냐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공허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흑암이, 어둠이 뭘로 바뀝니까? 낮과 밤으로 바뀌어요. 낮과 밤으로 바뀐다는 것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진행되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이루신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셨던 이 모든 창조의 축복들이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에 가지고 있는 혼돈이 왔고요, 공허가 왔고 어둠이 왔어요. 빛을 비춰도 세상이 깨닫지 못해요. 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질서가 뒤죽박죽 되기 시작했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것에 무엇이 왔습니까? 아무리 채우려고도 채워줄 수 없던 공허가 다시 왔어요.
빛보다 더 어둠을 살게 했어요. 시간이 가는 그것이 그렇게 삶 속에서 행복한 일이 되지 않았어요. 사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한 거예요?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퇴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창조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창조의 모습대로 다시 창조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서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하시고요. 해야 할 그 일들을 인간이 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될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밑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이에요? 채워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안에 진리와 은혜, 다시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것.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시작되어진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되는 새로운 재창조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여러분이 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빛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우리 눈을 가리웁니다. 빛은 어떻게 해요? 빛을 진짜 보려면 빛이 비추어졌을 때 반사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빛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치면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피조물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었어요. 비추어지는데요. 그 빛을 비추어졌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준 예수님을 봐요. 그 빛을 통해서 반사된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빛이 되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자연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된 거예요. 그게 모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조물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이 모든 피조물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덩어리예요. 그 가운데 사람도 만들어졌어요. 이런 모든 피조물 안에요, 그대로 존재하던 것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불에서 전기가 떨어지면 다 꺼지듯이요, 생명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볼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생명이 빛드는 사람이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1절 4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이해돼요. 자,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 생명이 본래 사람들의 빛이었대요.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던 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주어졌던 빛이었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이었대요. 본래 생명이라는 것이 호흡하는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던 생명이 되었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셨던 은혜를 사람에게 주었어요. 사람이 이 생명의 빛이 만물에게도,
생명의 빛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람들에게 있던 그 빛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잖아요. 비치는 것을 통해서는 내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비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것,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빛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졌을 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들이 보여지기 전에요. 누구 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가 보여질까요? 생명 있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생명 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생명의 빛을 비추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어서요? 그것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았을 때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왜 천국으로 보였을까요? 어떤 빛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셨어요. 어떤 빛이요? 비추어서 그 빛을 내가 그 빛을 반사되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빛.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비추셨는데 그 비추는 것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이 비추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빛. 왜? 내가 비추는 빛이나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나 어떻게 해요? 속성이 똑같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무엇이 있으면? 생명의 빛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되어져 있는 생명의 은혜예요. 이 땅에서 육신은 아직도 죄로 오염된 부패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가진 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 죄로 부족했던 육신이었지만 무엇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생명을 주기 전에 세상은 아무리 비춰도 비출 수 없었대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런 예를 듭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래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런데 그는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그는 생명을 주는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아무리 그분이 빛이라고 말하더라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대요. 왜요? 깨닫는 것은 지식의 접근이 아니니까. 뭐가 열려야 되니까요?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눈이 열려야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앞서서 전한 자였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자는 아니래요.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르쳐서 세례요한보다 천국 이 땅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을 구원 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구원의 주체는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것은 이미 재창조의 역사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나서 내가 맞이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 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으로 알고 구주로 알고 영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신 먼저 된 은혜예요.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먼저 생명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게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서도요, 그건 네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아직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언제 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고백이 진짜 실질적인 영적인 고백이요 생명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생명을 그의 대속하심으로 내 생명을 진짜 값을 지불하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온 거예요? 생명이 온 거예요. 생명이.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전과 이후로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일어나시는 사건들이에요. 생명을 실질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값을 치러야 되는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심으로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생명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자들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그전엔 무엇이라고 저주하면서 죽였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고 죽였던 그 예수였는데 그 눈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했는데 그 빛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세상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도 함께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비추지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일들은 다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많이 볼 수 있는 생명의 빛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봅니다. 생명이 있는 내가 하는 일들을 보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요? 찬양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 빛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생명이 있음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생명이 바로 그러한 생명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비쳤어도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죠.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생명의 빛이 없어졌으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맞죠. 죽은 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신 후에, 죽은 자를 당신이 대속하셔 살리신 후에 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이것은 무엇으로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래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할 수 있대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할 수 있어요. 다시 본한 거예요. 다시 새 생명 얻은 자만이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접은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그래서 구약에 다윗도 어미의 모태에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있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생명의 빛을 주셔서요. 그 진리를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접할 때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진 것 같죠. 변화가 갑자기 아팠던 병이 치료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특별하지 않게 일반적인 우리의 영접의 모습에는요, 영접한 이후와 영접 전과에 그렇게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비밀은요, 우리의 실존 자체는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면 죽은 생명이 산 생명이에요. 호흡하는 우리가 전에도 안 죽었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차이예요. 어떤 차이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그 앞에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께 경외할 줄 알고. 왜? 보이니까요. 왜? 느끼니까요. 찬양할 수 있고요. 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한 일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내가 한 일들은 요만큼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전부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잘난 세상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세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세상을 봐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옳다라는 것을 봐요. 그것이 나를 완전히 뒤덮어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봤던 세상은 내가 옳고 내가 한 것이 전부다고 그것이 나에 대한 자존심이었고 내가 왕이었던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하는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나를 향하신 그 일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니 내가 그 안에 완전히 덮여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해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도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말 뜻을 보면 처음에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대요. 왜냐? 예수님보다 요한이 6개월 앞서 태어났죠. 그리고 예언도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기 전부터.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대요. 이것은
또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 자기 다윗 자손으로 오는 그를 통해서 그 자기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던 창조의 빛이셨으니까. 그분으로부터 얻은 생명이 우리가 가졌던 생명이었으니까.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창조의 생명이 담겼고요. 그 생명이 피조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 생명으로 보면 생명의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말씀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서 진행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 생명의 출발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뒤에 먼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전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네. 그러기에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스피커야 전달자였지 그 안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지식은 돼요. 전하는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자이지만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은 진짜의 생명의 주체 대신 그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어요. 요한이 그걸 증거했대요. 명확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지 나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미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는 뭐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 위에 은혜가 더 얹어진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는 무엇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에 충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한 것을 다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르쳐졌습니까? 율법은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수준으로 볼 수 있었던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졌을 때 보여지는 세상은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관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른 무엇을 봅니까? 온 피조물과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셔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권위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접은 단순히 우리 집에 초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왕좌를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내어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근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것,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질서를 회복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창조의 안에서 생명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졌던 삶은 무엇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새로운 시작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어지는 원년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적인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